계속해서 우리가 시편을 나누고 있습니다. 영적 침체로부터 일어서는 법,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 또 시편 43편 또 42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또 우리가 제약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어떻게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시 51편을 통하여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또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 중에서 130편을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은 69편, 시 69편을 살펴보려고 생각을 하는데, 몇 주 전에 예고를 했습니다. 추석 명절 다녀오시면은 69편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난해한 그러한 시편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냥 쉽고 그냥 척 보면은 은혜되는 그런 말씀만 우리가 가까이 하다 보면은, 성경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로 인하여서, 나 개인적인 취향이나 또는 나의 관점으로 인해 가지고 성경이 부분적으로 토막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뭐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지 않고 회피해서 지나갈 수도 있고, 뭐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고 내게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은 깊이 들여다보면서, 그렇지 않은 말씀은, 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은, 또 이건 뭔가가 조금 이상하다 이런 말씀은 막 그냥 넘기는 그런 수도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아니지요. 왜냐하면은 이 말씀 자체가, 신구약 말씀 전부가, 또 시편에 있는 말씀 어느 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또한 기자들이, 저자들이 다 기록을 했기에 우리는 그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혹시라도 거부 반응이 온다면은, 그는 문제가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내 자신에게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바른 접근법이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편 69편은 정말 어려운 시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어려움의 문제는 시편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그 부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사모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장을 읽으면 좋겠지만은 22절에서부터 30절까지만 읽고 설명은 또 전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항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아멘.
지금 이제 이 시편 69편의 그 표제를 보면은 이것도 역시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지금 다윗의 심리적 상태가 어떨 것 같습니까? 기분이 아주 좋다.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조금 화가 나 있다. 어떤 것 같습니까? 화가 많이 난 것 같지요.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형편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엉터리같이 너무나도 나를 터무니없이 공격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좀 간섭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노를 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28절에 그들을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이거 엄청난 거죠. 쉽게 말하면은 구원받은 자의 반열에서 제외시켜 버려 달라라고까지 하는 그런 어떤 기도인데, 과연 이 기도가 정말 부당한 기도였다면은 그냥 그 순간에 다윗이 어떤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해 가지고서 그냥 그런 분노를 폭발하고 말았다면은 여러분, 그것이 성경어로 우리에게 전수가 되었을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보다도 또 다른 깊은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바른 생각이라고 보겠죠. 그러면 그게 뭐냐 하는 것을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외로 이것은 하나의 저주 시편이라고 그렇게 시편에서 분류가 되는데요. 저주 시편이 꽤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어떤 강력한 저주를 붓는 듯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가운데 69편은 가장 긴 시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에는 저주라는 저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저주는 다 담고 있는 그런 시편이 69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난해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남을 공격한다든지 그렇게는 해서는 안 되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또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지금 어떤 식으로 인간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가. 또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어떤 모범을 보이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얼마나 억울하고 부당한 그런 죽음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자리에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그냥 이런 못된 놈들, 그야말로 무엄한 나에게 이런 엄청난 그런 어떤 박해를 하는 이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처단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은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2대 때리라. 이렇게 양뺨 때리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왼뺨도 돌려대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누가 우리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그들을 품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시편의 기자였던 다윗은 지금 뭔가
심기가 털려 있기는 하지만은 뭔가 좀 이렇게 하는 반응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반응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우리는 다윗과 다르다라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은 스스로 이 본문은 내가 별로 쫓아가야 될 그런 본문은 아니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피상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일리는 있습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그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또 성경은 어디에서든 그것이 진리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에게 별다른 진리를 주고 있지 않는 그런 말씀이냐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말씀입니다. 이것도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부터 아마 다음 주가 될지 또 그 다음 주까지 가게 될는지는 모르지만은 생각해 보고 싶은 내용은 오늘 전반적인 개요 69편의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먼저 해 드릴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핵심은 뭔가 하면은 소위 말하면은 신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시편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했느냐. 신약 성경에서 이 시편 69편을 활용한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의 생각이 옳았구나.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까지는 나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은 시편 69편에 대한 이해도가 우리가 이렇게 달라져야 되겠구나, 시편의 기자들처럼 달라져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의 이 69편이 공교롭게도 7구절이나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시편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시편의 저자들, 시편의 저자들이라고 하면은 다들 우리가 생각할 만한 그런 바울이나 베드로나 그렇지요. 그런 시편의 저자들은 그냥 이것을 회피하거나 또는 사용하지 않거나 언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약의 어떤 말씀보다도, 어떤 본문보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시편 69편을 가져온 거예요. 그것을 가져와서 설명을 하게. 그것은 제가 이제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도 이 시편 69편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고, 예수님도 시편 69편의 말씀대로 사셨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은 또 말씀을 드릴게요.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이 시편을 사랑했고 이 시편대로 그들의 삶을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결국은 십자가를 지신 모습으로도 나타나는데요. 어쨌든 그 모든 것, 시편은 69편은 이런 어떤 저주가 포함되어져 있고, 또는 십자가를 지는 어떤 그런 고난받는 종의 모습, 또는 기름 부은 받은 자, 소위 말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입은 자에 대한 내용들이 다 등장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내용들이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먼저 개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36절까지 꽤나
길이가 있는 그러한 시편이 바로 69편입니다. 그런데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쳤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그렇게 지금 서두를 여는 그런 다윗의 고백 가운데 다윗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러한 형편은 그들로 인해서 그의 원수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은 무슨 이웃 나라나 어떤 군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다윗을 지독히도 싫어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대. 그런 개인적인 원수들로 인하여서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하나님 나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는 흠없는 자는 아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이 없고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다윗은 지금 나도 역시 죄가 있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도 완전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에 지금 다윗이 나는 완전치 않다, 나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51편에서 생각했던 다윗이 무슨 바세바와 관계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정확한 것은 어쨌든 4절에 보니까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영문도 모르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너무 강합니다.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빼앗지 않은 것도, 내가 다 소위 말하면 훔치지 않은 것도 내가 다 물어주게 생겨났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나를 모함하고 얼마나 그들이 강한지요 이 말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가 호소를 하지요.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아 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9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놀라운 힌트를 하나 얻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지금 다윗이 그가 개인적으로 뭔가 억울하다, 힘들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서 고백하는 것으로 머무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주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는 그 열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내 삶을 저들이 결단코 그냥 보고 넘기지가 않습니다. 저들이 그냥 그것을 굉장히 공격하고 있습니다. 주를 비방하는 그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하나님, 내가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바로 그러한 고난을 당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래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져달라. 18절에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하나님 이 원수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이 원수들로부터 나를 속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담대하게 나설 수 있는 것은 내가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영광 때문에 내가 이런 지금 공경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읽었던 22절에서부터 28절에는 완전한 저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대적자, 나의 대적자이지만은 나의 대적자뿐만 아니라 이것은 곧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하나님, 이들은 하나님의 방해꾼입니다. 하나님의 큰 장애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속속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22절에서부터 보면은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밥을 먹으러 갈 때에 그 식사가 그들에게 올무, 덫이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21절에 보면은 그들이 설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다. 그들이, 그 원수들이 내가 음식 달라고 하니까 심지어는 독을 줬다 이 말입니다. 나에게 음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였는데 오히려 하나님이시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평안이, 그들의 만족함이 오히려 덫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시고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하나님, 저들을 참 유약하게, 병약하게, 아무 설모짝이 없는 그런 자로 하나님 처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28절에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다시금 구원을 부르짖고 찬양을 다짐하며 시를 마칩니다. 29절 30절에 보면은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하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놓이소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심판의 역사를 통하여서 원수들이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을 나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소서, 찬양하게 하소서. 그렇게 지금 다윗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요약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다윗 왕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5절에 흠이 있는 자였다는 거죠. 흠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28절을 통해서 볼 때에 의로운 자, 다윗을 포함한 의로운 자의 반열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속량하고 구원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 18절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공고한 지경에 있는 그러한 자들의 사정을 변호하고 자신의 원수들과 하나님의 원수들의 부당한 박해로 고난당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이렇게 비탄에 잠겨서 구원을 부르짖는 중에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처벌해 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시 69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두 번째로 신약은 이 69편을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서두에서도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마는 신약은 이 시편 69편을 인용할 때에 시편 69편의 내용이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지금 신약 시대에는 안 맞기 때문에 내가 바로 잡아야 되겠다. 또는 이것은 좀 민망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무시하겠다. 또는 비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선으로 보는 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신약 어디에도 오늘 본문을 우리가 거부하거나 우리가 신경 쓰지 말아야 할 말씀으로 간주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죄된 속성 때문에 어느 누구에 대해서 아주 미운 감정이 나타날 때 그러한 분노를 표출하는 것으로 이 시편 69편을 이해하거나 활용하거나 해석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입니다. 이 시편 69편은 신약 성경에 인용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쭉 이제 앞으로 보게 될 터인데 살펴보면 볼수록 굉장히 오히려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진 놀라운 말씀으로 그렇게 간주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시편 69편의 저주 시편을 굉장히 거룩하다. 영어로 말하면 holy. 거룩하다는 말은 이것을 버려서도 안 되고 이것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이것을 폄하해서도 안 된다는 그대로 그 말씀 그 자체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신약 성경은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시편 69편을 인용하는데 그 하나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본문을 다윗의 말로 인용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본문을 예수님의 말로 인용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로 인용하는 것은 이제 다음 주일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다윗의 말로 인용된 내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피고 예수님의 말로 인용된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 시편과 함께 시편을 통하여 시편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말로 인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자, 봅시다.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로마서 11장 9절 봅시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랬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준 편지글 아닙니까?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었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지금 구원의 문제를 11장에서 다루고 있으면서 그 구원의 문제의 가장 기반이 되는 그러한 큰 내용을 시편 69편에서 사도 바울이 따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왜 이방인들의 구원이 확장되어져 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배척하느냐, 그거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시편 69편을 다윗이 한 그 말, 다윗이 그의 원수들을 향하여서 저주한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9편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나의 원수가 곧 하나님의 원수다라고 그렇게 동일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한 데에는 놀라운 비밀이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다윗이 충분하게 그 의미를 다 깨달아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계시의 점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사도 바울은 구약의 시편 69편의 이 말씀 22절과 23절을 가지고 와서 로마서 11장 9절에서부터 이것을 인용하는 문맥 가운데서의 그 흐름을 보면은 또 사실은요, 이게 11장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15장에서도 또 인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우발적으로 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신약 시편 69편의 내용을 꿰뚫고 있다는 것이요. 저는 율법 학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시편의 내용이 어떤 신약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의미심장하게 주도 면밀하게 아주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가지고 와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십시오. 로마서 11장 7절에 보면은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무슨 결과가 생겼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찾던 것을 찾지 못했고 얻지 못했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택하심을 받은 이방인들이 오히려 그것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 그것을 얻지 못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완고해졌다는 거예요. 우둔해졌다, 완고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5절에 가봅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 줄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복음의 비밀을,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를 너희들은 지혜롭다 하지만은 너희들은 도무지 깨닫지를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진짜 우둔한 자들이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어 죽기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대적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동안은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구원받은 백성의 수가 다 차기까지 오히려 너희들은 완고해졌다, 너희들은 우둔하게 되어졌다, 너희들은 진짜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게 되어졌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시편 69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인용하여 로마서에서 복음의 비밀을 그렇게 선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복수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의 대적들의 일어날 일을 그렇게 묘사했다는 것은 결국은 메시아, 기름 받은 자 메시아가 동일하게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구원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 그러나 그로 인하여서 그들에게는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시편 69편을 통하여서 이미 예언되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저주받는 것은 필연적이고 그것은 옳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결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시편 69편의 그런 어떤 모든 저주와 관련되어진 내용이 다윗의 어떤 개인적인 억울함, 다윗의 어떤 개인적인 분노, 다윗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하여서 발휘되어지는 그런 분노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에 관련된 일,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일,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와 관련된 그와 같은 동일한 사건이었음을 그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하는 대언자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비난하는 대적들에게는 마땅한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69편은 꼭 필요한 시편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간과하거나 무시하거나 수정하거나 바로 잡아야 될 말씀이 아니라 이 시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시편의 말씀을 사랑하셨고 그러한 삶을 사셨고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그렇게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말들이 다 인용되어졌던 그런 사례들을 살피면서 69편의 그 깊은 내용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직감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그것만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전체를 보면서 담겨있는 그 비밀의 뜻이 얼마나 사도 바울이 성경을 깊이 연구했으면 시편 69편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의 진수를 소개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더욱더 믿음에 정진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으로 어렵지만은 그러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시편 69편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지만은 언제나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그 보화와 같은 그 내밀한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선배들을 주셨고 우리에게 기록된 완성된 말씀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사오니 더 깊이 깨닫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